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상충되는 것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서로 상반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말씀은 가족을 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다른 말씀에는 가족을 버리면 영생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두 말씀이 상충되니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처럼 마태복음과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디모데전서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또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상반되게 보이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부부는 2000년대 초반 인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선교사역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도 남부 푸네라는 곳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집에서 쫓겨난 상태로 선교센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청년이 선교센터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가족은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높은 브라만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고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가족들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속한 브라만 계급은 카스트의 최상급 계급으로 힌두교의 성직자 계급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가족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가족이냐 기독교냐를 선택하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청년은 이로 인해 고민을 했지만 결코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청년은 예수님을 선택했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재산 상속권도 박탈을 당하고 모든 지원도 끊기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청년이 선교센터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청년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분명 디모데전서에 보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는데 청년이 가족의 요구를 거절했으므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영생을 상속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과 디모데전서 말씀을 놓고 보면 마치 두 말씀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말씀은 상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보완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를 통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가족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예수님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잘 돌봐야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혹은 믿음 때문에 집이나 가족, 전토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족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잘 돌보고 섬겨야 하지만 만약 가족이나 공동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다거나 믿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이러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부모는 제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분은 믿는 자로서 제사상에서 절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단 순종을 하되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 일주일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하루 일찍 내려가서 제사를 준비하는 것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것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힘이 드시니 먼저 내려가서 도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만드는 것은 돕되 제사상에서 절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따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후에 이분은 제사를 지내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은 돕겠지만 절은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부모가 뭐라고 말을 했지만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돕자 더 이상 절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올라올 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을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나 가족이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한다든지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에 대해 분명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 청년이 이랬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부모가 예수님을 버리라고 했을 때 청년은 이 말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청년은 오히려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만약 내가 모태신앙이라면 가족과 이런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것이 모태신앙의 축복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나 가족이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한다거나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때 부모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쩌면 부모나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불법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을 요구한다면 이로 인해 믿음의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다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속한 주인의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부인이 성적인 것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며 기꺼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믿는 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한 가족을 돌보며 내가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죽게 하듯 잘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거나 믿음에 영향을 주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만약 내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상황이 온다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책임져 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도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